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주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는 복음이 여전히 벅찬 감격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 한 가지는 새 언약이 첫 언약을 완전히 대신했으니까 첫 언약은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질 그 새 언약의 비유가 첫 언약이고요. 그 첫 언약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의 기본적인 틀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언약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공통된 목적은 회복입니다.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래 가져야 할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업을 약속으로 얻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모습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그 흐름이 역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심장이 뛰고 피가 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그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영적 죽음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보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는 피, 즉 생명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차가 실수로 길가에 있는 가게를 들이받아가지고 가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왔다면은,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간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수리비를 보상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역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피, 즉 누군가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복되는 데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언약의 공통점입니다.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다. 두 번째, 그래서 주신 언약의 목적은 사람이 본래 형상과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이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어야 할까요? 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중보자가 다릅니다. 첫 언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섭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먼저는 제사장인 자신부터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에 나아갑니다. 하지만은 그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하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어떤 속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오늘 24절에는 하늘이라고 기록된 그 자리로 바로 나아가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언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 생명, 피를 드렸습니다. 그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임시로 치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희생은 매번 반복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값을 단번에 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첫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소속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죄인을 단번에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만을 알고 살아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지을 때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 제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시 죄를 내가 범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모두에게 열려졌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런데 왜 내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감격이 없는가 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왜 예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흐려졌을까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일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아무리 고마운 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려집니다. 잊혀집니다. 문제는 새 언약으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흐려질 때 새 언약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언약과 구원의 감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따스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그 은혜가 흐려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첫 언약에서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은 눈앞에서 양이 피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 피가 내 온몸에 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다면 달라질까요?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매주 예배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뿌리인 우리의 죄와 예수의 대신 죽으심이 흐려진다면은, 잊혀진다면은 죄송하지만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대가 지불,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장례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살리신 인생이다. 여기서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다. 혹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살리신 인생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다. 오래전에 TV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나서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가족의 삶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아이도 고귀한 희생으로 얻게 된 이 자신의 삶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너무 애쓰고 힘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예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예수께서 살리신 오늘 내 삶이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감격의 동행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죽으심의 가치를 바로 알고 붙잡아서 날마다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